로마서 3장 21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십자가, 제 가진 책은 보이스사에서 발간한 1989년 판인데 지금은 나오지 않고 있고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로이 존스의 십자가 동일한 책이 됩니다. 두 번째 시간 설교 제목은 진정한 분별법,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시간 읽어 갑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로이 존스 목사님의 십자가에 대한 첫 번째 설교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을 뒤에 우리 한글 몇 번역들을 보면 제가 참조하시라고 읽어드리면 새번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또 공동번역과 현대 인해성경 번역은 같이 동일하게 번역되었는데 후반절만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읽어갑니다. 이 대주제로 되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게 된 말씀의 흐름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어갈 때에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장 14절 전후 문맥입니다. 읽어갈 때에 우리는 내가라는 말에 유의하여 생각해야 됩니다. 6장 14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또 서두에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가라는 말에 유의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 즉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한 거짓 유대교적인 교사들, 그리하여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혼란을 일으켜 왔던 그들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13절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로 들어왔던 자들이 유대인들이고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메시아닉 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할례당들이지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는 가르침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을 믿게 된 그러한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에게 그러한 거짓된 미혹에 복음을 왜곡하고 훼손시키는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도무지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내가 자랑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로 엄청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그러하다. 사도 바울 서신 끝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극히 조심하라는 엄숙한 경고를 교우들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해서 성령님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 문제로 삼았던 것이고 역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에 관하여 주의를 환기시켜 드리는 이유가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기독교 신앙이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서로 다른 주장들을 하는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 이것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한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할례당인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한다. 다시금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갈라디아 교인들의 믿음에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까지도 그러한 혼란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려진 두 가지 권위에 대하여 우리는 확고하게 단언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권위는 첫째는 성경입니다. 나아가 성경이 아니면 다른 권위는 우리들 자신이 되어져서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것, 우리가 믿고 싶은 어떤 것, 내가 우리 스스로가 권위가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내가 믿고 싶고 내가 주장하고 싶고 하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 할 때는 우리는
실상 그 어떤 것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리인가 하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어떤 것이 참된 메시지인가?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 그의 죽으심이 참된 복음의 메시지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도는 기독교적인 모든 사고방식의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핵심이 되는 게 아니라 산상수훈 같은 주님의 가르침이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즉 주님의 죽으심이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찬을 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살펴보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십자가의 복음, 기독교의 중심이 아니라 십자가 즉 주님의 죽으심이 중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전하고 자신이 그것을 믿는다는 그러한 간단한 말씀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십자가를 자랑한다. 나아가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태도만큼 우리가 깨닫고 있는 바를 시험해주는 요소는 없을 것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들입니다만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태도, 십자가를 자랑하는가, 사랑하는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인가. 즉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는 우리 모두에게 임할 심판을 그 자리에서 제거해 주고 또한 필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중립적인 자세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 라오디가 교인처럼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건 옳지 않다 그러는 것이지요. 마치 야고보서 말씀대로 샘이 단물과 쓴물을 내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그 가능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한다 그러고 세상도 사랑한다 그러고. 그러나 십자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미지근할 수가 없다. 차든지 더웁든지 십자가에 관하여 우리는 실상 두 가지 입장만을 취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감정을 거스리는 요소가 되거나 그렇지 않고 세상의 어느 것보다 자랑하는 것이 되는 것, 이 두 가지뿐입니다. 야, 십자가가 내 마음에 거치는 것이야. 십자가는 내 사랑하지 않는 것이야. 무관심한 것이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은 뭐 그때 한번 나의 죄 위해서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가면 끝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되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그 십자가를 대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입장을 확실히 해 놓았습니까? 어느 편인지 마음을 정했습니까? 글쎄요, 십자가가 나의 마음에 꺼리낌을 준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랑한다는 말을 할 형편도 되지 못합니다. 십자가가 꺼리낌이 되는 사람, 십자가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자랑거리가 안 되는 사람과 자랑이 되는 사람, 이 두 가지다. 사람들은 많은 자랑거리가 있을 때 입이 근질근질하지요. 외제차를 하나 장만하면
그것을 보여주고 싶고 알리고 싶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인스타, 특히나 SNS에 올리지요. 심지어는 휴게실 같은 데에 포르쉐 같은 외제차를 탄 주인이 식당에, 휴게소 식당에 들어가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마치 포르쉐가 자기 차인 것처럼 사진 찍어서 올리기도 하지요. 뭐 코인으로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 그러면 그걸 자랑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들의 성공이나 대학 가는 것, 좋은 성적을 받는 것, 집을 산 것,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근질근질 거리는 게 많은데 진실로 우리가 진실한 크리스천이라면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자 자랑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정상이다. 그게 사람도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게 정상이잖아요. 병들면 정상은 아니지요. 거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 사람이긴 사람인데 식물인간 중환자가 되어서 살아간다. 똥을 좀 받아내고 살아간다. 치매가 걸려서 자신의 자식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도 잊어버리고 남편 아내도 잊어버리고 그러면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비정상이다 그 말. 비정상이다. 오직 우리에겐 두 가지 입장, 즉 마음의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 되거나 자랑하는 것이 되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영원 불변하는 영혼을 더 귀히 생각할진대 이 땅에서 잠깐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참으로 귀할진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어찌 자랑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세상을 더 사랑하면 세상에서 거둔 성공들, 때로는 세상에서 거두지 못한 것,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탄식하고 울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하겠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십자가의 대속에 그 은혜,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십자가에 대한 첫 번째 설교입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십자가이며 십자가를 통하여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너희 중에서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으니.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주님의 대속에 대하여 많이 사도 바울이 전했고 가르쳤고 그래 왔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우리 목회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고 단지 지식과 정보로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아주 조그만 부분만 가르치는 경향이 있고 또한 우리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도 주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신학교 교리적으로 짧은 이야기로 알고 있어. 나는 이미 마스터했고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어. 그리고 지나가버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데 훨씬 더 많은 관심과 마음을 쏟고 살아가죠. 심지어는 자식을 학원 보내는데 어느 학원을 보낼까, 학원비는 어떻게 장만할까 하는데 훨씬 더 많은 마음을 쏟고 살기도 합니다. 실상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은 아주 광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도의 박학함과 그의 심오한 지식, 그의 철학에 대한 조예와 헬라 문학에 대한 조예와 그 밖에 다른 끝없는 지식들을 가지고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왜? 그의 박학다시간 또한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그 박사 같은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했다면 얼마나 존경받겠습니까마는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을 증거하겠다. 그걸 증거하고 전하고 전파하고 사랑하고 묵상하였지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언제나 십자가에 대해서만 말을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한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이었지요. 사도 바울은 듣는 사람들에게 고상한 철학적인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자기가 전하려는 것 전부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라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이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나니. 고린도전서 2장 6절에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를 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지혜나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전파한다 하였지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 지어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때의 운명을 결정 지어주는 문제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성령으로 심는 것에 대한 설명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우리 앞에 영혼의 세계가 놓여 있습니다. 과거의 전파자들이 가르쳐 준 대로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인생을 보내려 하십니까? 그것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진위를 판가름하는 어떤 진위요? 신앙이 참이냐 거짓이냐. 참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는 사람이냐. 진위를 판가름하는 중대한 검사이고 우리가 숨기려는 모든 것들을 낱낱이 드러내주는 검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가운데 한 가지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든지 자랑하지 않든지. 자랑하지 않는 이유는 자랑거리가 안 되니까 그렇지. 자랑거리가 안 되니까. 십자가에 대한 거부감이 있든지 거슬림이 있든지 그걸 이제 감추고 있는 거지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 말씀은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할례를 전했다면 할례 받아라.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 받아라. 핍박을 안 받았을 거다. 그리하였으면 십자가를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라는 말씀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불신자들,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걸리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이다. 미련한 것.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된다. 거치는 걸 다른 말로 하면 함정이 된다, 덫이 된다. 그 말, 덫이 된다. 왜?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그 메시아가 아니에요. 능력 있으며 로마에서 식민지에 해방시켜주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죽임당하신 메시아는 그건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는 거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 오시기를 대망하고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아니야.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분은 아니야. 아니,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강력한 통치자가 되고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게 해주고 로마 그까이건 물리쳐버리고 오히려 로마를 지배하고 정복하게 해주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갈망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분이 메시아다? 아니야. 그걸 거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왜 미련한 것이 되느냐? 아니, 착하게 살면 구원받지.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있다 해도 염려할 거 없어. 우리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러면 천국 가. 심지어 하나님이란 분이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자. 그러나 나는 지옥 갈 만한 그런 자가 아니야. 지옥까지 암퇴하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아유,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이 아니고도 나는 지옥 갈 만한 사람 아니야. 지옥 가려면 세상에 저 살인마들, 세상에 저 어떤 악한 자들, 그런 자들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방인들, 헬라인으로 대표되는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는 참 미련한 것이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고? 인정할 수 없어. 그러므로 초대교회 시대에 있어 이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킨 것은 분명하고 공공연한 사실이고 그 뒤에도 계속하여 그래 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들이 믿게 만들려니까 기복주의를 전하는 거죠. 십자가를 싹 빼고, 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왜 주님이 죽으셨는지, 내 죄 때문에, 당신 죄 때문에 죽으셨는지를 설명 안 하는 거예요. 설명한다 해도 두리뭉실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우리 들었으면 됐어. 들었으면 믿는 거라고 해줄게. 깨달았다고 해줄게. 알았다고 해줄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아.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져요. 문제가 해결돼요. 잘 살게 돼. 행복해져요. 자식이 잘 돼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십자가가 왜요? 부끄러운 것이니까. 자기는 뭐라고 말할지 몰라도 자기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스페인어로 번역된 이 찬양이나 복음성가들을 좀 보고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곡 중에 하나가 그럽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며. 아니, 그 누구라도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누구라도 멸망의 자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게 당연했어. 그리고 대충 넘어가면서 복음을 바꿔버리고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내가 복음이다. 자기가 중심이, 자기가 중심. 불신자들은 구약을 증오하며 신의 산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라 불리우시는 분을 싫어합니다. 불신자들이 구약에 제사 지내고 번제를 지내고 화목제, 속건제, 그런 제사 도무지 이해 못해.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나는 지옥 갈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어. 특정한 소수만 그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제사 등을 자세히 들으면 아이고 나는 환멸을 느껴. 나는 정말 거부감이 느껴지네. 심지어 주님께서 성찬을 하시며 떡을 떼시며 이는 내 살이요, 포도주를 주시며 이는 내 피어 참된 음료다. 거부감을 느껴. 거부감을. 이방인들은 제사와 번제물을 태워드리는 모든 의식을 싫어하면서 이것을 심지어는 원시종교라 그렇게 부르고 그것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아예 말도 꺼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그런 것을 통하여 사실은 싫어하고 증오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예의 바르고 진보되고 어줍다는 예술 예호가들인 현대인에게는 사실상 십자가는 꺼리는 것이고 미련한 것으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십자가를 꺼리는 사람들은 표면상으로 십자가를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을 찬양한다 하면서 보혈을 가지고 막 이리 뿌린다, 저리 뿌린다, 마귀한테 뿌린다, 물러갈 것이다, 자식한테 뿌리고 자동차에 뿌리면 사고가 안 날 것이고, 뭐 그런 미치광이 주님의 영원하신 피를 그렇게 쓸 수 있다고 하는 미치광이들도 많죠. 그래서 그런 자들도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사랑해. 십자가도 주술적, 사술적으로 아니면 종교이 돼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나는 찬양해.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나는 찬양해. 그렇게 번듯하게, 말은 번지르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는 대단히 아름다운 사건이었다고 찬양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십자가에 대하여 떠들썩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대단히 아름다운 것으로, 감격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누구보다도 십자가에 대하여 꺼리끼는 자들, 또한 십자가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자들, 싫어하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이제 더 들어보셔야 돼요. 그렇게 십자가를 꺼려하거나 십자가를 믿는 것이라고 헬라인처럼 이방인처럼 생각하고 유대인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겉과 속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한데 속이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사실 십자가에 대하여 지나치게 감정을 이입시키므로 십자가에 대한 어떤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이러한 영화를 보면서 감정을 막 자극하는 거지요. 감정이입을 시켜서 잠깐 그때만 그러는 거예요. 고난주간 아니면 순환에 금요일 잠깐 그때만 그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두 번, 몇 번. 그래서 원래의 십자가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어떤 것으로 사실은 만들어 버립니다. 실제 현실 속에서는 십자가가 그들의 마음을 거리끼게 하는 어떤 것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철학적인 차원으로 바꾸어버리고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어 놓고 신미안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그 십자가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시키므로 거기에 대하여 커다란 비애감을 느끼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십자가로 막 이쁜 목걸이, 귀걸이도 만들고요. 그런 것을 그냥 간단하게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나무 십자가를 목에 크게 해서 걸고 다니면서 막 어떻게 하기도 하고 이제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커다란 비애감을 느끼는 것처럼 슬픔이죠. 슬픔을 느끼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십자가에 대하여 사실상 거리끼는 감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하여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릇 잘못 전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이냐 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 십자가에 대하여 내가 전하는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거리낌도 싫어함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 전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부터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을 듣는 사람이 거리낌이 없다. 그러면은 잘못 전하니까 약화시키거나 변질시켰거나 그런 것이죠. 왜? 10명이 들으면 그 중에서 예를 들어 한 명이 믿을까 말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최소한 안 믿는 9명 이상은 거부감을 느껴야 된다고 말이에요. 거리낌을 느끼는 게 그러니까 안 믿는 거지.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부르시는 자들, 거기에 응답하는 자들은 그 십자가가 자랑이 되고 감격이 되고 찬양이 되고 그럴 것이다. 그런데 십자가에 대하여 전했는데 그래 괜찮은 이야기 같아요 하고 지날 수는 없지요.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거리낌을 주므로 또한 미련하게 보이므로 이게 결국 안 믿는 사람으로 남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말씀대로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의 진실성을 알아보는 기준이 됩니다. 이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듣는 사람이 거리낌이 없는 거, 안 믿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아. 듣는데 이제 좋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랑 이야기지. 아니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이 무슨 이야기예요? 십자가 이야기거든.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이 십자가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시 기뻐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세요.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기도하면 응답되시고 돌봐주시고 건강을 주실 거고 별로 거부감이 없지.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주시고요. 믿으시면 천국 가시고요. 뭘 믿는데? 뭘 믿는데? 응? 예수님을 부르면 돼요? 그래. 내용은? 단지 아들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하고 오신 걸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야 됐던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면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하는 사람들의 진실성을 알아보는 기준은 뭐냐 하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듣고 그 중에 대부분은 안 믿는 사람, 안 믿을 사람 또한 현재 믿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인데 십자가에 대하여 거리낌을 안 갖게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진실한 자가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진실한 자가 아니다. 이건 로이 존스 목사님의 이제 설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다. 십자가에 담겨 있는 이러한 거리낌, 또 십자가에 대한 거리낌의 하나는 유대인들은 거리끼고 헬라인들은 미련하게 보인다. 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거리끼는 것 그럴 때 이제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스칸달론 그리 돼 있어요. 스칸달론 뜻이 거치는 것 혹은 덫이나 올감. 십자가만 안 전하면 그냥 믿을 수가 있는데 십자가를 전하니까 안 믿겠다는 거지. 유대인 입장에서 기다리는 메시아가 있는데 뭐 대강 그냥 주님이 연약하다 약하셔서 죽으신 것처럼 사형당하신 것처럼 비참하게 죽으신 것처럼 그런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어떤 권세를 가지고는 재림하실 거고 그 다음에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막 그런 포인트로 이야기해 주면 유대인들이 나도 믿어볼까? 그럴 건데 그래서 십자가를 전하면 그것이 거리끼는 것, 그 말 스칸달론인데 거침거리, 걸려서 넘어지는 거죠. 돌이 있으면 돌불에 걸려 나무불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스칸달론. 그 다음에 덫에 걸리는 거, 올감에 걸리는 거, 함정에 빠지는 거. 안전하면 그냥 믿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전하면 그러면 안 믿을 사람들이 믿게 돼. 잘 전하면 믿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이 막 만들어지고 양산되는 거예요. 소위 겉보기에 예배당 안에 안 들어와야 될 사람. 오히려 가짜 믿음을 가져서 그냥 온갖 더러움을 교회 안에 만들어낼 사람들이 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안 전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황홀한 복음을 전해서 내 특별히 가족이나 자식이라면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복음, 듣고 환영할 만한 복음 막 바꾸는 거예요. 전도 집회 같은 것 아니면 총동원 전도 주일에
강사를 불러다가 막 전도 설교를 한다, 전도 간증을 한다 그러면은 막 기가 막히게 바꾸어 놓는 거예요. 바꾸어놔. 보함직하고 먹음직스럽게 복음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주님의 대속을 들을 때에, 그럴 때에 이제 정말 주님의 십자가가 왜 필요했는가, 왜 중요한가를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너 때문에 주님 죽으셨어, 너 때문에 네가 얼마나 지옥 가고 멸망받아야 되고 너는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어, 그런 자야 너는. 그게 십자가를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기분 나쁘지. 너는 지옥 갈 놈이야 그거든. 네 마귀가 네 아비야. 기분 나빠. 선생님 선하셔요, 선생님 착하셔요, 참 이대로 사셔도 좋은데 예수님만 믿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바꾸는 거예요. 알랑방구를 끼는 거라. 제발 믿어줘요. 그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1장 24절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미련한 것, 그건 이 헬라어로 보니까 모리아, 구약의 모리아산하고 다릅니다. 헬라어니까요. 모리아, 근데 어리석음, 불합리한 것, 이해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참 이상하네. 기독교를 믿게 하려면 그 이상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런 거 빼고, 그래서 윤리책에 보면 기독교를 전할 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중심으로 이야기가 잠깐 돼 있어요. 왜? 그 윤리책을 적는 사람이 볼 때, 이해할 때 합리적인 기독교란, 불교는 부처의 자비, 기독교는 하나님의 무한한 무조건적인 사랑. 그건 맞겠다. 그러면 참 종교가 아름다워. 그렇게 해서 윤리책을 적어놨더라고.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윤리를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윤리책에서. 왜? 그것이 합리적이거든. 합리적이. 근데 멸망받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고는, 대신 죽으심이 아니고는 죄값을 짊어지시고 담당하심이 아니고는, 어떻게 보더라도 선하게 보이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결코 선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그 형벌을 대신 받아주셔서 구원하셨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게 이건 미련한 거, 바보 같은 것이 어떻게 이런 게 기독교의 중요한 중심이 되는 핵심이 될 수 있어. 안 그래?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계속 읽으면 여러분이 언젠가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 사람 상태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안 믿을 때가 있어. 태어나자마자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모태신앙이다 어쩌다 그러면 말장난이고, 믿으려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든 다음에 복음을 이해하고 알고 주님을 내가 영접을 해야지. 태어나면서부터 막 믿는 사람으로 태어난다. 잠깐 어느 때에 마치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은 것처럼 하는 특별한 사건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세례 요한이 모태에서부터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그런 의식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경험은 그래요. 우리가 몇 살 때 내가 주님을 믿었다. 저도 한국 나이로는 뭐 18살 그때에 주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 4-5살 때부터 예배당을 출입하고 소위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믿을 때까지는 한 13-14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게도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그러니까 전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정확히 기억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동네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그랬어요. 동네에서는, 제가 사는 산동네는
이 함께 다 서로 아는 산동네인데 한 20가구 정도 사는 산동네 20가구. 20가구에 이제 옛날에는 애들 많이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동네에 뭐 형, 동생, 친구들이 이렇게 모닥거리면 이제 그보다 넘겠지. 한 뭐 4, 50명은 뿐이 넘을 거 아니에요. 20가구 정도 돼. 이렇게. 동네, 산동네.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알아요. 앞집, 뒷집. 누구네 집, 누구네 집 알지. 많은 가구가 아니니까 꼭 그 산동네니까 시골, 섬이나 촌에 있는 동네처럼 그렇게 딱 그렇게. 그래서 우리 동네 아이들도 아래 동네하고 막 연탄재 싸움도 하고요. 아래 동네 애들이 못 오게 하고 우리 윗동네 못 사는 동네 윗동네가 그러면 아래 동네 가면 또 동네 애들이 또 우리 동네 왜 와? 뭐 이러는 일도 있기도 하고 막 그런 다툼들을 했지요. 이 십자가에 대하여서 제대로 증거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환영하게 된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저도 십자가에 대하여 누가 뭐 제대로 안 전했다 할지라도 저는 거부감을 느꼈어요. 꺼리낌을 느꼈어요. 왜? 교회는 다녔어도 믿지 않는 사람으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거듭난 다음에 주님을 믿은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하는 것이 되었다. 물론 우리는 과거에 한때 우리는 다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뜨거웠었어. 우리의 신앙은 항상 현재형이 돼야 돼. 현재형. 과거에 한때 나는 뜨거웠었어. 과거에 한때 십자가를 사랑했었어는 아무 의미가 없겠지요. 아무 의미가 없겠죠. 우리는 어느 때까지는 세상 사람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대하여 거리낌이나 미련한 것이다. 제대로 십자가에 대하여 들었다면 그렇게 그때는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의 상태로 있었을 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우리가 십자가에 대하여 거리끼는 요소를 체험하고 미련한 것, 참 얼척없는 것이다. 그것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잘못 이해해 왔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 거리끼는 것이 되겠습니까? 제가 앞에 설명드린 내용이 좀 나와 있어요. 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의 개념은 어떤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그러한 왕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메시아는 커다란 군대를 동원하여 로마의 정복자들을 쳐부수고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예루살렘을 세계 최대의 도시로 건설하고 유대인들 스스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민족이 되도록 메시아가 하시는 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리하여 이 메시아 왕국을 유대인을 통하여 이루시는데 온 세상을 정복하고 영원한 통치권을 메시아께서 행사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십자가의 도를 전하니까 아니야. 실제로 주님께서 맨 처음 오셨을 때에 팔레스틴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님께 끌렸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분으로 권세를 지닌 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서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사람들은 주님에 대하여 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왕이 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을 왕 삼으러 사람들이 왔잖아요. 주님은 거부하셨죠. 아니 왕이 돼야지 지금 당신은 존경스럽고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오병이의 기적도 하니까 왕이 돼야지 당신이 그 메시아가 될 건데 왕이 돼달라 그러니까 싫다 그러면 당신 메시아가 아닌가벼? 그리하여 유대인들이 메시아라고 자칭한 사람이 메시아인 것 같아. 그런 분이 연약하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에
유대인들은 깊은 상처와 격한 분노를 느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렸더라도 그냥 확 펼치고 일어나서 이놈들 그러면서 그냥 천둥 번개로 때리시고 그 다음에 권능을 나타내시고 내가 이렇게 해서 죽을 줄 알았더냐? 뭐 그러시면서 막 그러셔야 됐다고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에 주님의 참으로 비극적인 죽으심은 몹시나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구세주가 구원자가 이렇게 죽어버린단 말인가? 오히려 주님께서는 강력하고 능력 있는 위대한 왕이며 정복자가 되어야 하는데 주님은 그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렇게 기대감을 가졌는데 로마 식민에서 해방시켜주고 잘 먹고 잘 살며 지구상에 떵떵거리고 강력한 메시아 왕국을 세울 메시아로 기대했건만 채찍에 맞고 가신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저렇게 죽는다니 우리의 기대감이 이렇게 허무하구나. 저 양반인 결코 메시아가 아니었어. 주님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모든 그러한 선입견을 산산이 부수고야 말았습니다. 메시아일 거야, 메시아일 거야.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일 거야. 다 부수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은 헬라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헬라인들은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헬라의 문화, 헬라의 발전, 그 지식인 철학자들에게 배운 것, 자만심이 있고 자신감이 있죠. 또 교만이 있지요.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배움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래서 스스로 구원받는 종교, 그 중에 하나가 어디에? 불교도 그렇잖아요. 불교도. 그래서 내가 스스로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돌을 닦는 거예요. 돌을 닦아 깨달음을 얻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거치는 것이지 왜 누구에게도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더군다나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타 종교도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인정 안 해. 인정 안 해. 다른 길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말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싫어하죠. 기독교를 박멸시켜버려야 되겠다. 그냥 하나의 종교로만 머물러 있어. 이것도 인정, 저것도 인정, 다 인정해줘. 그렇다면 조금 너희 자리도 만들어 줄 텐데 너희가 유일무이한 그러한 구원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있다니 너희들은 아예 미치광이들이야. 박멸을 시켜버려야 되겠어. 그래서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도 십자가는 정말 거치는 것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안 그러겠습니까? 저기 이슬람에 가가지고 알라로 구원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죽여버리겠죠. 죽여버리겠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라는 것 핵심이 뭐예요? 당신들은 멸망받을 자들이야. 노방전도할 때 뉴욕에 서가지고 그냥 뭐 어메이징 그레이스나 부르면서 아유 간 러브스유 간 러브스유 그러면 뭐 기분 안 나쁘지. 그러나 당신들에게는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당신들을 위한 대속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악의 종자들일 뿐이다. 물론 나도 그러했고 당신들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라. 그럴 때에 뉴욕에 맨하튼에 있던 사람들이 시카고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전도를 받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세요. 기뻐하세요. 돌봐주셔요. 그런 전도면 그래 나는 그럴 만한 존재거든. 그래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적수는 바로 불신자들 가운데 이상주의자들입니다. 이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고 뭐 뉴스를 장악하고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니까 지구 온난화만 막고 환경 재앙, 환경 문제 막으면 유토피아 같은 지구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정의가 실현되면, 공산주의자들은 역사적으로 그래 왔어요. 공산주의가 실현되면, 복지국가가 되면, 지금보다 개인적으로는 돈이 더 많아지면, 성공하게 되면 자신에게 유토피아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뭘 전해요? 너가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심지어 지구온난화가 아니더라도 너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예비되어 있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주님의 대속하심이 아니면 너는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야.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더라도, 아무리 잘났더라도, 너가 보기에 아무리 선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너가 스스로 보기에 선인이라고 주장하고 그런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야. 그러나 용서받고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 그 은혜를 입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이, 이상주의자들이 이제 과학을 통하여 뭐 어떤 사상을 통하여 전파하는 걸 마치 영원한 후천년 왕국 유토피아가 올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이 현혹하고 개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상주의자들은 아주 고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보다 고차원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인 양 전파하고, 아주 위대하고 심오한 철학을 가진 것인 양 사람들에게 그렇게 세뇌를 시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미워하고 또한 싫어하는데, 그것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를 십자가가 거스리기 때문입니다. 어이구, 나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 유능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석학이고 박사고 아인슈타인 같이 그런 사람, 엘빈 토플러 같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세계를, 국가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런 석학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끌어 가지, 바보들을 어떻게 중요한 자리에 혹은 존경받지는 못하지요. 또 다른 면에 있어서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거스리게 되는데, 그들은 아주 거리낌 없이 십자가에 대한 개념 자체는 아주 비도덕적인 것 혹은 몰상식한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징벌을 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죄 지었으면 내가 죄를 받아야지. 근데 무슨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나사렛 예수님이란 분이 나 대신 받는 게 가능하냐? 사실 세상적으로 불합리하잖아요. 누가 사람을 죽였는데 엄마가 내가 대신 죽을게요. 그럼 알았어, 엄마가 대신 죽어. 그건 불법이잖아요. 자식이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가 내가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교도소에 갈게요. 불법이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상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참 십자가는 불합리한 것이고 비도덕적이다. 그러한 불신자들, 이상주의자들 또한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개념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자기가 벌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 아무런 죄도 없는 제3자가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징벌을 받는다는 것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알지 못하면.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하나님, 또 누군가에게 자기 대신 벌을 내려서 죽게 하므로 다른 사람들 용서받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은, 그런 불합리한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설명을 안 하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전도하는 사람 자체도 잘 인식도 안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식의 복음의 내용, 십자가의 도는 자기가 생각할 때 정의가 아니야. 옳지 않아. 그래서 이러한 개념이 정의와 도덕성에 대한 그들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거스리는 것이다.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의 본질이 대속이기 때문에 이 교리는 그리스도가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께 옮기워졌고, 구약의 제사 제도도 죄 지은 사람이 속죄제, 속건제를 드릴 때 되면 어린 양이나 염소나 이렇게 송아지 등을 가져가서 그 머리에 안수를 해요. 누가 죄 지은 사람. 물론 이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백성을 대표하여 제사를 지낼 때는 그들이 하지요. 그러니까 매일 제사나 안식일 제사 등이나 절기 제사 등은 제사장 등이 수행을 하잖아요. 그들이 이제 백성을 대신하여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안수를 하죠. 대제사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백성들 자신들이 지은 죄는 또 제물에게 자기들이 손을 얹어서 죄를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율법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만 있으면 하지 만 것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라는 게 불신앙하고 불순종한 것은 어떻게 할까?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대속을 예표하는 것으로 제사 제도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먼저 세워 놓으시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고 우리의 죄가 주님께 옮기워졌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자기 아들을 친히 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처럼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에게나 또한 불신자들, 철학자들, 사상가들,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은 도무지 이 십자가의 도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고 비도덕적인 것이고 불의한 것이고 불공평한 것이고 옳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배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별로 안 싫어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왜? 지금은 제대로 안전하니까.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어떠한 거리낌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입장을 요약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참다운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 거리낌이 되는 근본적인 요소가 바로 그것이 됩니다. 십자가에 대한 참다운 이해를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들어도 자기가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잘 설명을 누가 하면은 잘 알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십자가의 도는요 설명을 잘한다 해서 내용은 그렇구나 하지만은 나는 인정할 수 없어 그렇단 말이야. 난 동의할 수 없어.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그러니까 복음을 잘 전하면 잘 믿게 되는 건 전혀 그건 틀린 이야기예요. 그건 틀린 이야기. 사도들이 있었을 때에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얼마나 복음을 잘 전했겠어요. 스데반 집사님 얼마나 잘 전했어요. 듣고 믿었어요? 안 그랬잖아요. 안 그랬어. 주님이 친히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듣고 믿었어요? 안 그랬잖아요. 안 그랬어. 대부분 안 믿었잖아요. 복음을 기가 막히게 설명하면 믿을 것이다. 저한테도요, 간혹 자기 대신 전도를 해달라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자기는 복음을 쫙 듣고 내 자식이나 형제나 부모나 듣고 그래 감동스럽네 그렇게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전할 수 있으니까요. 자기는 대충 어쨌든 여러 번 전했는데 안 믿었단 말이에요. 가족이, 자식이, 부모, 형제가. 근데 목사님이 그냥 전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도 믿어볼까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목사님이 대신 어디 병원에 가고 어디에서 만나고 내 자식 대학생인데 어느 대학 다니는데 목사님이 그 지역에 내 자식 있으니까 가서 좀 만나서 내가 이야기해 놨어요. 미리 저한테 허락받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이야기를 해놨대. 그런 분도 계시고 뭐 골고루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뭐냐 그러면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하면 마음에 감동이 되면서 나도 예수님 믿을래 그렇게 하는 복음의 인식이 있는 거예요. 아니 사도행전 안 봐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 사도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에 소수의 사람들만 그렇게 믿지만은 다수의 사람들은 오히려 돌로 치고 채찍으로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쫓아내고 추방하고 쫓아다니면서 그냥 죽이려 하고 그랬다는 걸 왜 모르시냐 그 말. 왜 모르시냐. 성경을 제대로 알려고 하질 않아요. 성경을 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믿고 싶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신앙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걸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 안 되는 건 안 믿어. 설명만 잘해봐. 그럼 나 깨달을 수 있어. 잘만 설명해봐. 그 다음에 정말로 내 이성을 통하여 성경을 당신이 잘 설명하면 이해돼야 돼. 내가 이해 안 되면 그거 틀린 거야. 이해 안 되면 틀린 거야. 삼위일체 하나님 이해 안 돼. 이해 안 돼.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뭔지 몰라.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거 이해 못해. 뭐 태어나고 죽어야지. 뭐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 에? 우리는 태어나고 죽어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끝이 없죠. 하나님은 끝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시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시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뭐 이 망상. 그건 망상이죠. 망상. 그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믿지 않겠다. 내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어느 것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인간들은 스스로가 모든 진리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명만 잘해봐.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러한 존재를 이해할 수 없고 십자가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내가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다 감추고 이제 당신 지금 사업상에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질병이 있잖아요. 믿으면 사업 문제 해결해 주시고 믿으면 병 고쳐줄 거예요. 믿으실래요? 나도 믿어볼까? 그러는 거지요. 십자가는 수수께끼이며 대속의 비밀입니다. 영원 불멸하신 분의 죽으심이 담긴 비밀입니다. 주님은 영원 불변하신 아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지. 누가 이해를 해요? 그것은 십자가는 우리의 지각을 넘어서는 것이며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기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이어서 우리의 지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래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싫어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제 듣고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뭐 안 들으면 안 싫어할지 몰라도 들으면 싫어해요. 들으면. 십자가에 관하여 일어나는 최종적인 문제는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우리의 자만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이성을 믿고 지혜를 믿고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선악과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였느냐? 그러나 너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때에 하와는 사탄의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자만심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인간은 거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먹으면 내가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죠. 위대한 인물 넘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데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동의한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유혹한 자 곧 마귀가 타락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비길이라. 왜 하나님만 예배를 받아야 돼?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야 되고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나님께 내가 영광 돌려야 돼? 나는 이렇게 위대한 존재인데 사탄 마귀도. 나는 하나님을 더 이상 찬양할 수 없어. 나도 찬양받는 자가 되고 싶고 나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누리고 싶은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사탄은 자신을 높여 자만하다가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자만은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그것이 이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인데 그것은 그리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믿으며 자만심을 키우고 자기를 높이고 자고하도록 모든 것이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점 이제 세상에 지혜를 얻고 물품들이 생겨나고 과학이 발달하고 꼭 그렇잖아요. 저도 외국인 친구하고 예를 들어 서울에 딱 거닐면 마치 서울의 그 롯데타워 같은 게 꼭 내가 이룬 것처럼 서울의 그 아름다운 빌딩이 내가 이룬 것처럼 자랑하고 싶은 거지. 사실은 나는 제대로 방한칸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외국인 친구한테는 봐봐라 제 고향이다 하면 봐봐라 이 케이블카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 오동도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막 그렇게 막 드러내고 싶은 거죠. 이 우상을 부서뜨리는 그 어떤 것이 나타납니다. 자만은 모든 공경의 근원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세상 사람들의 자만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데 너 지옥 가. 너는 타락했어. 너는 멸망받아. 멸망의 자식일 뿐이야. 너는 부패했어. 너는 절대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없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어. 너는 심판이 너한테 기다리고 있어. 세례요한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 하더냐. 유대인들이 기분 나쁘죠.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뭐야? 아니 세례요한 네 인정 못하겠어. 너 선지자 너 인정 못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아버렸고 천국에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랬고 이방인들 같은 경우도 아니 세상에 나쁜 놈들 많고 많은데 내가 지옥 가야 될 자야? 내가 당신이 말하는 예수님 안 믿으면 내가 지옥 간다고? 나쁜 놈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뭐 세상에서 최고 착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옥에 떨어져야 될 악인은 아니야. 그 자만심이 있는 거다 그 말. 십자가는 그러한 자만심을 상하게 기분 나쁘게 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당신은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이고 잃어버린 양 이런 양처럼 잃어진 자다. 당신의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 기분 나쁘지.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산에 가서 돌을 닦기도 하고 뭐 불경을 읽기도 하고 도경을 읽기도 하고 뭘 하고 선행도 하고 세계적인 NGO 단체에서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구원 못 받아? 기분 나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해를 끼쳤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일생 동안 가장 낮은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교훈하셨습니다. 또한 병든 자의 병을 고치셨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고치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한 그대로 이 땅에서 선한 일만을 주님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주님을 미워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무리들은 고함치며 외쳤습니다. 그를 죽여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주님은 불신자들에게 가장 커다란 모독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인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바 된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 너는 잃어버린 자다. 잃어버린 자다.
아니, 나 인정할 수 없어. 나는 길을 알고 있고, 나는 선량하고, 나는 도덕적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지옥에 떨어질 그런 사람 전혀 아니요. 주님의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을 미워한 이유입니다. 그들이 반대한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부분이 아니라 그들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사실이고,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들이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듣게 되면 기분 나쁘다 그 말이에요. 아, 나는 사랑받을 존재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귀해요, 존귀해요, 아름다워요. 그렇게 해주면 기분 좋은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러워서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요 아들을 보내셨어요. 기분 좋아. 하나님 앞에 당신은 너무나 아름다워. 지옥에 떨어질 불결함밖에 없어. 더러움밖에 없어. 당신들의 의는 누더기와 같아. 쓰레기야. 기분 나빠. 이게 복음을 바꾸는 거예요. 당신은 귀해요, 존귀해요, 아름다워요, 사랑스러워요. 근데 2%가 부족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금상첨화고, 그러면 완벽해지는 건데, 퍼펙트해지는 건데 좀 부족해요. 그 부족한 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채웁시다.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다 썩은 거밖에 없는데 아무리 고상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바꿔치기.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먼저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멸망받을 자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전해야지. 값어치 있는 자, 가치 있는 자, 위대한 자, 귀한 자, 이쁜 자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가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짜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눈으로 보실 때에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모두는 절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특히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이유는 인간 모두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실상 우리 모두가 죄인들이고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100%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나는 가망성 없는 악한 자들하고는 다릅니다. 저 타락한 저는 창기 같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처지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모두가 똑같은 처지다 그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그러면 안 돼요.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혹은 도덕적인 사람이나 비윤리적인 사람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식으로, 윤리적인 사람이든 비윤리적인 사람이든 차이가 없다는 그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사람들의 선행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선행이 많으니까 당신은 예수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당신은 못해 처먹었으니까 당신은 꼭 믿어야 되겠어. 당신은 사람 몇 명 죽였지. 당신은 안 믿으면 지옥 가. 주님 양편의 강도 중에 한편 강도가 구원받았지요. 당신은 강도질 하다가 지금 사형당해 죽는 것이니까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러나 당신은 선생님 참 고상하게 존경받게 살아오셨어요. 고아 과부를 위해서도 많은 돈을 기타 가셨고요. 붕어빵을 평생 구우셔가지고 그렇게 매덕을 내놓으셨어요. 선생님 법 없이도 사시는군요. 착한 일만 하셨어요. 선생님은 예수님 안 믿어도 괜찮아요. 천국 가셔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부정해버려요. 우리의 모든 깨끗하고 고상하고 선하다는 걸 부정해버려요. 십자가의 도는 기분 나쁘지. 그냥 양심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나같이 못된 놈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서 맞구나 맞아 그러지만은 자기에 대한 자랑이 있고 자부심이 있고 자만심이죠. 뿌듯함이 있고
나 정도만 해보라 그래. 에? 나 정도만 세상 법을 지켜보라 그래. 나 정도만 도덕성을 가져보라 그래. 세상에 요즘에 목사라는 인간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인간들이 나보다 더 못지 처먹었어. 나는 그런 자들보다 낫잖아. 그 자만심을 십자가의 도는 무너뜨려 버리지. 그러니까 얼마나 성질나겠어. 숨기고 있던 게 드러나면 기분 나쁘지요. 스데반 집사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마음에 찔려서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걸 선택하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아 어찌할꼬. 그 다음에 더 복음을 들었죠. 요구했죠.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때 회개하고 주님을 믿었죠. 그리고 주님께 상당한 사람들이 돌아왔지요. 3,000명이 돌아왔다. 계속 읽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그 둘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분노를 자아냈던 이유였습니다. 어이구,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리스도 십자가가 혈통적인 유대인인 걸 그래도 구원을 못 받아. 예수님 아니면 구원 못 받아. 기분 나쁘잖아. 이방인들은 그래 예수님 믿어라 그래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래라. 우리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어도 천국 가는 거야. 못 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야 이놈들아, 우리는 할례까지 받았어. 율법까지 지켜. 절기도 지켜. 우리는 그냥 천국에 가도 높은 자리에 앉아. 근데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데요. 이 나쁜 놈들. 로마서 3장 을 읽어보면 로마서 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제는 오늘 본문으로 맨 처음 읽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유대인들도 다 포함되어 버리는 거죠. 고상한 사람들도 모든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못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건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냥 어떤 자격증 시험 보면 보통 60점 되는 데도 있고 70점 되는 데도 있잖아요. 운전면허 시험도 몇 점, 예를 들어 한 70점이라고 합시다. 일종 보통이 그러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한국에서 운전면허 시험 본 적이 없어가지고 물론 아는데도 자꾸 까먹어요. 근데 이제 예를 60점 자격증 시험에 합격이라고 합시다. 그럼 빵점에 떨어지나 59점에 떨어지나 58점에 떨어지나 30점 떨어지는 거야. 불합격이요. 그러면 59점 돼가지고 아이고 감독관님 나 59점인데 한 문제 차이로 내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 합격시켜줘요. 아니잖아. 국가고시에서는 그런 게 안 되잖아요. 불합격이요. 불합격. 그 이상이죠. 그 이상이란 말은 그런 거겠지요. 그냥 사실 이런 비유보다도 어떤 게 나을 거냐. 그럼 하나님의 기준이 만점이라고 합시다. 만점. 근데 가장 고상한 사람이 점수가 1점이 안 돼. 1점이 안 돼. 그냥 가장 고상한 사람이 0.0000001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말 못되게 먹은 사람은 0이겠지. 0이겠지. 하나님의 기준이 만점이고 그 이상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자격증에 60점의 합격인데 59점 58점 그건 사실은 좀 틀린 비유죠. 말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기준에는 완전 미달. 계속 읽어가면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러한 것이 이방인들을 또한 유대인들을 격분시킨 말씀입니다. 그들은 주님에 대하여 격분하였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가르치는 사도들에 대해 분노하였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유대인들인데 똑같다고? 이제 같아? 이제 구원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말고는 없다고? 아이 기분 나쁘네.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할례를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율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이 유대인들을 격분시켰던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외부인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
모두가 죄를 범하였다는 데서 그들은 분개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의 자만을 꺾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올바른 일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들은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을 가입시키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글도 쓰고 운동도 일으키고 또한 좋은 일도 합니다. 이 세상을 살기 만들려고 합니다. 환경단체들, 와, 지구온난화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환경 문제 어쩌고저쩌고 해서 막 애를 쓴단 말이에요. 애를 써. 좋게 하려고.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그렇게 해서는 영원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지. 지옥에 그래도 동일하게 악한 자들과 똑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은 입장에 하나님 앞에서는 서 있다고 가리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는 다른 점이 없고 고상하다, 못돼 처먹었다, 다른 점이 없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 기준에서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이 노력을 기울이는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될 때 사람들이 경악하게 됩니다. 세상에 노력하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뭔가 소용이 있겠죠. 건물을 지으면 건물이 짓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구원에 있어서는 더군다나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고아를 도와주고 과부를 돌봐주고 난민들을 도와주고 평생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의료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하나님 옆에 섰을 때는 구원받는 데는 영혼의 문제를 결정하는 데는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이러한 불신자들의 자만심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가리킬 뿐만 아니라 모두가 소망 없는 존재라고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결국에는 정욕으로 더러워진 누더기에 지나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배설물, 똥덩어리에 불과하고 전혀 쓸모없는 것이라고 십자가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답게 행해서 한 50점 만들어 놓고 십자가가 50점 채워주고 그래 100점 해서 천국 가고 우리가 98점, 90점 해놓고 십자가가 10점 채워주고 2% 채워주고 그래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걸 아무리 많이 해도 구원받는데 100이 필요하면 오직 십자가만이 100을 채울 뿐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0.00001도 채우지 못한다. 0.00001도 아무 해당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 무능력이요. 아니 나는 능력이 있는데 회사를 차렸는데 CEO인데 잘 나가는데 아니요. 어떤 무능력요? 하나님 앞에 설 구원받는데 의롭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말. 전적 무능력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걸 뭐가 가르쳐요? 십자가가 가르친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 아들 대신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 그 말이지요. 거기에서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에 거리낌을 주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의 노력을 무위로 돌아가게 하며 우리의 마음과 감정에 상처를 줍니다. 아유 나는 대단한 사람, 특별한 사람, 괜찮은 사람.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자라 키우면서 막 너는 괜찮아, 탁월해, 이뻐, 아름다워 막 키우는데 그래서 실제로 어리석게 자녀를 양육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종교인으로 양성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걸 참 지혜롭게 잘해야 돼. 지혜롭게 잘해야 돼. 복음에 있어서의 의미하고 세상살이에서 그 정도면 너만 하면 괜찮아. 그건 세상의 의미하고 구분해가지고 잘 지혜롭게 가르쳐야 돼. 십자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의지가 어떤 것이든지, 내 의지력이 얼마나 강하든지 나에게는 상관이 없다. 너가 얼마나 굳은 결단력을 가지고 있고 똑바로 살든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걸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내 의지력이 있는 대로 다 모든 힘을 동원해서 너가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해도 너는 그럴 수 없다. 내 손에 수고로도 율법을 이룰 수 없고 쉼 없는 나의 노력으로도 영원히 멈추지 않는 내 눈물로도 나의 모든 죄를 속할 수 없네. 주님만이 구원하시며 오직 주님만이 구원하신다. 십자가는 우리를 밑바닥까지 완전히 무너뜨려 놓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오던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무너뜨려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아무 힘도 없고 어떤 힘요? 구원 얻는 데 있었어.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데 있었어. 아무 힘이 없고 소망이 없는 상태에 빠지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떤 소망이? 세상의 소망 말고 영원한 소망. 우리를 타락되고 저주받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위치에 십자가는 서게 합니다. 냉정하게 서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유대인, 헬라인 다 마찬가지다. 요즘에 유대주의는 이 복음의 십자가의 도에 반대로 가는 거예요. 요즘에 유대주의 있잖아요. 메시아닉 주들. 와, 특별해. 유대인들 특별해. 아니요, 이제 특별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자연인에게 있어 불신자들이지요. 십자가를 거스리게 되는 이유입니다.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나 이 정도면 고상하고 괜찮은데? 근데 내가 썩은 놈이라고? 내가 타락했다고? 아무리 해도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나 이 정도면 고상하게 사는데? 나 같은 남편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뭐 근다든지. 그래 십자가가 제대로 전해질 때에 기분이 나쁘다 그 말이에요. 불쾌하고 거스리고 덫이 되고 함정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아니면 미련한 거 찌찌찌찌 그런다 그 말이에요. 친애하는 여러분 이것을 느껴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처해 있는 것은 이런 상태일 뿐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그 어떤 행위로도 그것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을 들었을 때에 분노를 느껴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바닥에 엎드려진 채 절망 속에서 먼지와 죄와 소망 없음 가운데 버려져 있고 아무리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발부둥 쳐도 자신을 새로이 고쳐보려고 온 힘을 다해도 그 자리에 쓰러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절망 가운데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말을 들어보았다면 또한 그런 걸 겪어보았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걸 가리키는 거. 우리가 온통 발부둥 치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온갖 했던 게 그냥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한 그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해왔던 모든 것이 무가치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내 인생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어느 면에 있었어요? 구원받는 데 있었어요.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들으면 기분 나쁘다 그 말. 내가 이렇게 무가치하게 살아왔다고, 뭐 허무하다고, 쓸모없다고, 내가 회사를 이루었고, 내가 회사에 승진했고, 내가 자영업을 해서 이렇게 성공했고, 자녀들을 번듯하게 키워놨고, 집을 샀고,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데 이게 쓸모없다고? 나는 인정하지 못해. 내가 얼마나 노력했고, 애를 썼고, 수고했는데. 현대인들 즉 불신자들은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믿어왔던 그러한 성향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먹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잖아. 심리적으로 스스로를 키워가고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내적인 능력을 의지하려는 그러한 성향을 거스리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이 성년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자신의 광대한 지식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터넷 시대니까 정보를 얻기가 더 쉽지요. 그런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으로 일궈 놓은 것들을
이것이 모두가 쓸모없는 것이고 아무런 값어치조차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측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그저 아름답고 놀라운 것이고 그것을 우러러 본다고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단순히 우러러보고 찬양한다고 말씀하지 않고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십자가를 믿는다고만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담대히 말하고 싶습니다. 기독교인이란 십자가를 믿을 뿐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즐거워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말은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것은 자랑하는 것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신의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유대인들은 여러분들로 할례 받도록 하려 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마음을 돌이킨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다. 그들은 육체를 자랑하려 합니다. 자기의 성공과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나온 것으로 그들은 그것을 자랑하며 자신이 행한 것을 자랑한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신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십자가를 우러러 보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십자가를 믿는 것만이 아니고 십자가를 보고 감동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완전히 사로잡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이삭 와츠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이시여 나로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의 죽으심 외에는 자랑치 말게 해 주옵소서. 여기에서 한 가지 독점적인 것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만큼 중요한 일은 어디에서든 찾아볼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주님의 대속입니다. 십자가는 그가 이 위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의미고 그에게 있어 사도 바울에게 있어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하지요.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총은 사도 바울이 그 위에 십자가 위에서 모든 걸 의지하고 또한 십자가는 모든 것이고 그의 존재는 십자가로 인하여 성립됨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나도 모든 믿는 신자들에게 나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입술로만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믿어왔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라는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바로 그가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며 그것만을 앞세우는 데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제 우리 사실은 정말 많은 종교인들, 기독교인이다 하는 속에 종교인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유감스럽게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실제로 그 외에도 많은 기독교 크리스천의 탈을 쓴 종교인이 많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것만 앞세우는 데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에게 있어 모든 것이고 십자가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하다. 기독교인은 모든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얻으며 이 십자가가 모든 면에 있어 그의 세계의 중심이 된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어느 때부터 어떤 기독교인들은 진리를 망각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보혈, 그의 대속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데 안 그래요.
주님 없이 이제 마치 자신이 중보자인 양 자신이 주님이 없어도 괜찮은, 이미 주님은 단지 천국에 가는 티켓으로 만들어버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깨끗하고 고상하게 살아왔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하는 완악함이 되죠. 그러므로 기독교회는 왜 이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이삭 와치의 시를 인용하겠습니다. 내가 그 놀라운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어떤 사람이든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이작 와치의 찬양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찰스 웨슬레의 찬양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아이작 와치의 찬양들이 많고 또 찰스 웨슬레 목사님의 찬양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진정으로 파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일 수 없었고 다 드러내 보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였고 그것을 바라보았고 뚫어지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훌륭한 판별법입니다. 당신이 리얼 진정한 크리스천인지 그렇지 않은지, 혹은 크리스천인데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미지근해가고 그러는 사람, 이상해져 버린 사람인지. 우리나라의 아이작 와치의 찬양은 주달려 죽은 십자가, 그 곡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잠깐 읽으면 그 놀라운 십자가를 내가 생각해 보네. 영광의 주가 죽으신 그 십자가를,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내가 생각할 때에 교만한 나의 마음을 다 쏟아버리네. 아이작 와치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며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이작 와치로 하여금 자랑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속에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장엄한 것들 가운데 가장 장엄한 것을 보는 까닭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랄 만한 멋진 사건이나 장면들, 화려한 쇼를 보기를 즐겨하고 있는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을 좋아하고 폭죽도 많이 쏘고 그러지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가운데 가장 장엄한 사건인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바라볼수록 거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바라보게 되며 십자가는 그에게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며 비춰주시는 눈부신 빛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게 될 때에 거기에 달리신 어떤 분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 답은 아이작 와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영광의 주께서 달리신 그 놀라운 십자가를 내가 생각할 때에 찰스 웨슬레 목사님의 표현을 보십시다. 그는 영원불멸하신 분이 죽으셨네, 영원불멸하신 하나님이 죽으셨네 라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장엄한 장면입니다. 생명이시며 생명을 가지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 죽으셨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영속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원하신 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이 우주 전체를 통틀어 주님보다 더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보다 더 장엄한 역사가 있을까요? 나는 한 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 존재가 아님을 나는 압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신 사람입니다. 주님은 영존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이 땅에 내려와 세상에 사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웬일입니까? 생명의 주님을 사람들이 죽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의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계신다. 영존하시는 주가 죽으심은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마주치게 되는 또 다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분의 머리를, 그분의 손을, 그분의 발을 바라보니 슬픔과 사랑이 넘쳐 흘러내리네. 슬픔과 사랑이.
흘러 넘치네. 사랑과 슬픔, 얼마나 놀라운 혼합입니까?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장엄한 사건이며 엄숙한 장면입니다. 죄 없으신, 전혀 죄를 범한 일이 없으신, 모든 일에 있어 자신의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주님을 우리는 봅니다. 누구에게든지 잘못된 일을 행하신 적이 없으시며 한 가지의 죄도 없고 순전하고 깨끗하신 분이신 주님을 봅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죄 없으신 주님께서 징벌을 당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봅니다. 전혀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악하고 타락된 아무런 값어치 없는 자들을 위하여 기꺼이 죽으시는 모습을 봅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는 모습,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무리들을 위하여 또한 원수된 자들을 위하여 죽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고통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광의 주, 그분을 인하여 만물이 만들어진, 그분이 없이는 하나도 창조된 것이 없는 말씀 되신 주님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봅니다. 나는 만물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을 봅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한 대로 주님으로 인하여 만물이 있으며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분이시고 원자들을 한데 모아 결합되게 하시고 항성들을 운행하게 하시며 우주 전체를 하나로 조화시키시며 그 모든 일을 그분의 권능으로 행하시는 주님께서 연약함 가운데 아무런 능력이 없이 죽으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에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기꺼이 죽어가시는 주님을 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일으키는 권능을 행한 자여 내려와 보라.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권능과 무기력함이 동시에 한자리에 존재하였습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기록되어진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십자가를 통해 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죽으셨던 것입니다. 기꺼이 그러지 않으셔도 됐는데 기꺼이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애쓰신 나머지 주님은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내어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사 자기를 낮추시고 자신의 영광은 포기한 채 인간과 똑같은 형상과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형상을 빌어 종의 형상과 형상과 모양을 입으셨고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종하신 죽으시기까지 드린 복종이십니다.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기꺼이 남김없이 마시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나의 죄를 인함이고 여러분과 내가 받을 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대신 주님 자신이 친히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공의롭게 행하실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시게 하신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그 사랑, 참으로 거룩하신 사랑.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친애하는 여러분, 그분께서는 자신의 사랑, 즉 여러분을 위한 사랑과 나를 위한 그 사랑을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인된 자들을 향하신 그 사랑, 거역하는 자들을 향하신 그 사랑, 원수된 자들을 향하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신 것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함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 자기 몸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 죄로 인하여 징벌을 당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시려고 죽으시는 모습을 십자가에서 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안에서 보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여야만 합니다. 단지 십자가를 믿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위대한 모라비아 교도의 지도자인 유명한 진젠도르프 백작의 표현대로 그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짧은 설명과 함께 그려져 있는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진젠도르프 백작은 쳐다본 순간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초상화를 보았습니다. 부유하고 학식이 깊은 진젠도르프 백작은 그 속에서 이런 말씀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너를 위하여 한 것이다.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려느냐? 거기에는 오직 한 가지 진젠도르프 백작의 대답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의 진젠도르프 백작의 고백은 나에게는 한 가지 열망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 한 분뿐입니다. 는 고백을 낳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자신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진정으로 믿습니까? 그것을 마음에 참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는 진정으로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면, 참된 의미를 안다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있어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가 되든지 아니면 전혀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밖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자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심은 것을 취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성령님으로 심는 것이 되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